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은 7월 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7월 6일자 본문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228쪽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을 교독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리.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하는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찌고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수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부정, 긍정 부정이 개념이 아니고 더러워진 것, 부정탄다라고 할 때 그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된 자를 어떻게 복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지침을 주세요. 예를 들어 시체를 접촉한 경우 7일간 부정했고 3일과 7일째 되는 날 어제 말씀드린 부정을 깨끗하게 씻는 물로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제물을 가져다가 정결한 자가 우슬초로 찍어서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야 했죠. 부정한 자를 그냥 두게 되면 성소를 더럽히고 또 백성에서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중심 질문은 이겁니다. 성도가 죄 때문에 더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성도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것이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는 연약한 자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을 부정하면은 자기가 왜 깨끗하게 되어야 되고 왜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정과 정결, 더러움과 깨끗함의 기준과 관점이 우리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러운 죄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축, 애완견, 애완묘도 키우고 소도 말 이런 거 키우는데 동물에게 가축에게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자기의 일상이에요. 똥을 싸고 뭉개고 그 안에서 자고 누르고 시골에 가면 소들 막 그렇게 지내거든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더러워.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닭은 막 자기 싸고 거기서 뭉개고 거기서 또 뭐 목욕도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게 저래서 짐승이지라고 생각이 되지만 닭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거룩함,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와 거룩함이 다를 수가 있어요. 동물이 아무리 나는 문제가 안 돼요 라고 생각하고 사람에게 접근하면 사람은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개를 막 목욕을 시키고 고양이를 막 목욕을 시키고 막 닦고 막 털도 깎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와 같이 더불어 살 수 있을 정도의 최상의 상태로 만든 다음에 품고 안고 사랑하고 쓰다듬고 뭐 이런 과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이런 상태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우리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러운 죄를 해결하고 부정을 씻어버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 그걸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언급하는 부정, 정결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생의 개념이 아니라 죄악의 관점에서, 죄악의 개념으로 이것을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어제는 부정을 씻는 물을 어떻게 만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 그 사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써야 되는, 부정을 씻는 물을 써야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시체를 만진 경우에, 시체와 접촉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이게 위생의 문제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시신을 만졌다고 해가지고 막 이런 어떤 종교적인, 의례적인, 어떤 제의적인 뭐 과정을 거쳐서 한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물론 부정해요. 시체를 왜 이제 썩어 들어가기, 부패하기 때문에 만진 사람은 깨끗하게 씻고 하는 건 맞아요. 그건 위생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고 이런 종교적, 제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시체를 만졌을 경우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시체는 죽음을 상징하죠.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생명의 반대, 대척점에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구하고 생명이 생명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거룩함과 선의 개념이라면 그 반대의 개념, 생명을 해하고 생명을 앗아가고 생명이 생명답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누르는 모든 행위들은 바로 부정과 악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놀랍게도 오늘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왜 부정한 사람이 빨리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가지고 씻어야 되느냐?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놔두면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 부정함이 계속 남아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속죄하지 않으면 그 죄가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문제가 되냐?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마다 부정하게 되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까지 포함되느냐? 부정한 사람이 성소에 들어갈 경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것까지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전에 차단시키는 것이에요. 우리도 전염병을 갖고 있는 사람, 복균자, 입사시험이나 뭐 이럴 때 기숙사 들어갈 때 왜 건강검진을 체크합니까? 나로 인해서,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서로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복균자는 뭐 결핵 복균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메르스나 뭐 이런 사스나 뭐 이런 전염병이 들어왔을 때 왜 차단하고 격리시킵니까? 막 퍼지니까. 그 한 사람이 인해서, 자기도 물론 환자지만 그 환자로 인해서 주변에 더 오염을 시키니까. 부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마다 부정하게 되니 부정이 얼마나 확산되겠어요? 부정한 걸 만진 사람이 부정하게 됐어요. 그 부정한 것을 또 만지는 사람이 또 부정하게 돼요. 이러니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겠냐 이 말이에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퍼지는 속도가
크기 때문에 빨리 차단하고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을 씻는 물을 마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음식을 만들고 할 때 우리나라는 세 개 소스를 갖고 하잖아요. 된장, 고추장, 간장 이거를 갖다가 미리 담가 놓잖아요. 그리고 그 베이스의 조합에 따라서 반찬을 이렇게 여러 국이나 뭐를 만들어내잖아요. 여러 가지 부정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 수 있는 송아지, 암송아지 어저께 말했던 그거를 만들어 놓고 그 일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빨리빨리 그것을 해결해야 이 공동체 안에 죄악이, 부정함이 퍼져나가지 않고 성소가 더럽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 그렇구나, 내가 원해서 만지나 시체는 우리 집에서 장례가 나면 어떻게 안 만져? 장례 안 지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게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가 얼마나 수시로 무의식 가운데 의식 가운데 죄악에 노출되고 죄악에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인지를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필요성을,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아가 정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속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부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어 만들기 위해서 붉은, 어저께 논한 거죠. 붉은 암송아지, 홍식, 이거 칠을 막 거기다 섞으라고 그랬죠. 홍색, 백향목, 우슬초, 홍색 여기다 섞어가지고 재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속죄제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간이 속죄제 과정은 막 복잡하거든요. 부정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사람의 시체를 만진 경우를 지금 들고 있어요. 시체를 일단 접촉을 하면 무조건 7일 동안 부정해요. 7일 동안, 일주일간. 그러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복귀 과정이 필요한데 절차와 과정이 있어요. 그냥 7일 지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7일 지난다고 시간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선 오늘 명시하는 게 3일째 되는 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그 부정을 정결케 하는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결한 자,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은 자가 직접 담으면 얘도 부정해지니까 정결한 자가 해야 돼요. 정결한 자가 우슬초가 우리로 치면은 갈대처럼 생긴 식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우슬초를 이렇게 찍어요. 그 물을 갖다가, 재탄 물을 갖다 찍어서, 그 정결한 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정결한 자가 찍어서 그 물을 갖다가 해서 찍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뿌려줘야 돼요. 3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근데 그것을 찍어서 뿌리기만 했는데도 부정한 물을 접촉한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대단한 희생이 필요해요. 자기가 그걸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 사람 저녁까지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이 스톱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지면 다 부정하게 되니까 그거 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은 물론 그가 거처하거나 그가 만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에다 이런 식으로 우슬초로 다 뿌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씻은 후 저녁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기다린다는 얘기는 더 이상 접촉하지 말고 격리돼서 따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해.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는 정말로 살 수가 없어. 이러다 볼 일 다 볼 것 같아.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정말 끔찍해. 일단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도 없어. 늘 죄악 가운데 살다 죄악 가운데 죽을 인생이란 말이에요. 요즘 제가 그 책을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독서 토론을 위해서 책을 읽는데, 일본 사일런스라는 영화로 나왔고 침묵이라는 영화예요. 침묵이라는 책이에요. 오랜 고전이기도 한데, 일본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들어가서 그 소설처럼 쓴 책을 요즘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참 일본의 17세기 일본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비슷비슷했지만 정말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짐승과 딱 똑같았어.
그렇게 살다가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짐승, 닭이나 소나 돼지가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게 인생이었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제사 드릴 자격도 없어요. 만약에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인이라 쳐도 그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 때 그 재물은 또 어디서 마련할 것이며 그 절차와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며 감당이 안 돼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우리에게 왜 복음인지 죄의 관점에서만 봐도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과정을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과 재물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간이 속죄제의 성격인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 수 있는 제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아시겠어요? 그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렇지만 너희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번거롭고 너무 희생이 따르니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그래야 나랑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고.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해요? 라고 말하지 말고, 아까 내가 가축 동물과 사람의 같이 공존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들은 문제가 안 돼도 우리는 문제가 되거든. 그럼 그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은 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일 때 그냥 우리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결해야 받고,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단 한 개의 흠도 죄도 더러움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용납이 안 돼요. 속성이. 태양 자체에다 어둠을 심을 수가 없듯이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부정이 용납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가까이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헤아려야지, 너무 복잡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우리 관점이라고.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간단한 게 있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저녁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아뢰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 보혈이 그 죄를 덮고 예수의 십자가가 그 모든 죄값을 치러서 우리가 부정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없던 걸로 해주세요. 퉁치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도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간단하지 않는 죄를 시인하고 실토하고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로서는 어려울 수 있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인정해야 되는 agree with,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agree with, 동의하는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만이 속죄받을 수 있고 주의 보혈만이 속죄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라고 그 과정을, 절차를 거칠 때 우리의 죄도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우리가 좀 심각성을 가져야 되는 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좀 심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 이것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긴 시간과 7일, 시체 만지면 7일 뭐 이런 과정,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정결하게 한다고 하셨을까? 22절을 보면 부정하게 된 자가 만지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전부 다 부정하게 되고, 또 부정하게 된 사람이 만지는 건 또 부정하게 됐으니 이게 막 상상도 못할 정도로 부정이 퍼져나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경우 걷잡을 수 없이 부정이 확산되어 정결한 자가 없게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런 부정한 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성막과 접촉했을 경우 성막마저 더럽혀져서 그 기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정하게 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어지게 되고 성막의 기능이 상실되니 하나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속죄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죄 자체가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죄 자체가 문제지만 한 사람의 죄는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에도 손상을 주기 때문에 이 심각성을 깨달아서 절차에 따라 회복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죄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그대로 있음을 깨닫고 이 심각성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절 레마 말씀,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부정하게 된 자가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모 마리아 가운데 성모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냥 마리아라고 합시다.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왜 오셨을까? 부정모혈로 죄인의 가운데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부정한 자가 부정한 자를 씻을 수는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결한 자가 18절에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로 찍어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가 부정한 자를 씻을 수 없다니까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의인이 죄인을 대신할 때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반드시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이 따라야 돼요. 왜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케 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부정해져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고 축복이고 그분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희생이고 낮아지심입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불편하게 해요. 자유로운 영이시던 분이 몸으로 갇혀버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게 해요. 우리가 개미가 되고 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우리를 살리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람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어요. 오늘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찍어 부정하게 된 자를 뿌린 것처럼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헌신하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은혜를 주신 줄로 압니다. 여기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원리가 이 가운데도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또 스스로 죄인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고마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우리도 죄 때문에 더럽게 되었을 때, 죄를 지어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 해결된다고?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약이야.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아니에요. 죄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증폭이 되고 더 전염이 되고 더 확산시켜져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거룩한 교회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죄의 문제는 그냥 덮어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습관적으로 죄를 먹고 마시는 연약한 죄인인지를 인식하고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될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정과 절차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조차도 간편한 것이고 이거보다 더 간편한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으면서 어려운 참회 기도와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그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죄가 그렇지 않을 경우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깨닫고 삼가 조심하며 살고 죄를 지었을 때 속히 그 부정함을 죄를 해결받고 정결하게 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89장 찬양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장을 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689장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딱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시키고 우리를 인식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먹고 마시고 쉽게 노출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너무나 우리는 아니라고 쉽게 생각해요. 가축들이 그렇게 뭉개고 사는 게 일상화됐듯이. 그들에겐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더럽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떨지를 먼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죄는 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확산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죄를 물들게 하고 문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문제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을 주고 큰 어려움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차단하려고, 속히 차단하려고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시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보다 더 쉽고 어떻게 보면 더 간편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 없는 아주 쉬운 게 있어요. 우리가 참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일실직고하고 동의하고 시인하고 그럴 때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서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게 산 것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생겨났던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기에 합당하는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친밀함이 온전히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가 전혀 다를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죄에 빠져 살기에 둔감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상태로 그대로 지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물론 교회 공동체에게 죄로 인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말씀에 근거하여 온전한 회개를 함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절차에 따라 그들이 정결하게 되었듯이 우리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자백하고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보좌 앞에 나감으로 용서받음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제주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지체들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맡겨진 일 잘 감당하시기를 빕니다. 그러기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